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광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5월 12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시작된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을 보면 꼭 예수님의 행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 마치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할 정도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에서 성취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32절에서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룻다라는 곳에 가고요. 룻다에서 에니아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던 에니아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네 자리를 정돈하라. 8년을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어땠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네 자리를 정돈해라. 여기서 많이 들어보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 있던 병자에게도 대화하시다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의 이 행적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휴일 후에 이제 룻다라는 곳에서 장소가 요빠로 바뀝니다. 이 요빠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여자 제자죠.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둘 다 이 누가가 썼는데 누가는 이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꼭 제자라는 표현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이 다비다, 이 도르가라 하는 제자가 병이 들었고 결국 죽습니다. 죽고 난 후에 그녀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참 좋았다는 거예요. 평가가 두 가지입니다. 선행과 구제. 그것도 대충 한 게 아니라 36절에 봤더니 그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가도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를 설명할 때도 그가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에 있어서 구제하는 삶은 빠질 수 없는 삶,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삶이죠. 힘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소외당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 그의 제자들도 마땅히 그렇죠. 제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다비다는 과부를 잘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녀가 죽었을 때의 모든 과부들이 울었다. 아마도 그 당시 가장 극빈층이었던 이 과부들과 이 다비다가 함께 지낸 것 같습니다. 39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과부들이 울면서 우리가 이 도르가 이 다비다와 함께 이렇게 옷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옷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같이 어떤 자그마한 어떤 봉제 공장 같이 이렇게 있어서 함께 그 옷을 만들면서 일을 했는지, 또 아니면 다비다가 옷을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주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비다가 한 이 일이 그 과부들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요 또 그들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죽음 앞에서 그 만든 옷을 보여주면서 모든 과부들이 엉엉 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여제자 다비다의 죽음 앞에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참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한 여인. 병이 들어 죽고 이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38절을 보면요, 다비다가 죽고 난 후에 그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빨리 데려오라고 시킵니다. 되게 급하게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와서 장례 예배 드려달라고 그렇게 급하게 불렀을까요? 마치 베드로가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면 주님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 제자들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었던 거죠. 베드로도 그들의 요구가 뭔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 말이 없는데도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전혀 지체함이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꼭 엘리야가 죽은 아이 살릴 때처럼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돌이켜 시체를 향해서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어린 딸아이를 일으킬 때 달리다 쿰 하거든요. 쿰이라는 것이 일어나라는 것, 달리타라는 게 딸인데, 다비다야 일어나는 것도 아람어로 하면 다비다 쿰, 발음이 비슷해요. 다비다 쿰, 달리다 쿰. 만약에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나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사람들은 이거 어디서 들었던 말이다. 이 얘기 어디서 들었는데 했을 거예요. 달리다 쿰, 다비다 쿰. 닮아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랬잖아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제자들의 삶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정하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약용의 형인 정약종의 아들인데, 정하상, 그도 순교당했어요. 그 순교당할 때 똑같은 말을 해요. 망나니가 칼을 들고 목을 쳤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망나니도 두려워서 칼로 살살 쳤어요. 목이 덜렁덜렁거릴 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그들의 죄를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생각나게 합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삶의 천분지 만분지 일이라도 따라가고자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까? 예수님의 냄새를 풍깁시다. 날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 능력이 흘러가고 그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가 죽은 자를 일으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온유한 말 한마디, 우리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을 일으키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죽는 순간까지 거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